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크게 부르는 자가 축복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분명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옳은 말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위대한 자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자는 없습니다. 정직을 원칙으로 사는 자가 세상에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지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세상에서도 신뢰를 잃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축복의 탄생의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인한다면 거기에 당신의 말이 여러분 영혼과 일치되어 복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언어가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평소 하는 말이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긍정적인 언어의 구사력이 결국은 자신을 영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언어 사용이 천국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나 또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 거짓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과 진실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상과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같이 살 수가 없듯이 절대로 거짓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마음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자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끝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 어린아이 사자가 우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여러분 후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기를 원합니까? 또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요 판단인 줄 믿습니다. 내 말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내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내 말에 아첨이 없어야 되고 내 마음에 여러분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절대로 응답이라는 역사는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여러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의성어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간결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치듯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는 뜻이 있는 말이 담겨져 있어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따랐습니다. 기도 속에는 뜻이 있는 말이 담겨져 있다. 맞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간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는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은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을 깨우는 기도를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실 주여 주여 부르는 기도, 아버지 아버지 찾는 기도가 여러분 감동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여러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안 보이면 얘는 불안한 거야. 엄마가 안 보이면 누가 데려가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마 하는 이렇게 찾는 아이의 음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엄마를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 온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외치고 또 정말 한 주간도 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 속에 응답이 쉽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기도 속에는 나를 불쌍히 구원하소서 그런 용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후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 주께 가까이 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한테 먼저 부르고 두 번째는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기도 하고 세 번째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또 간구하고 네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주님 가까이 내가 가기를 소원하는나이다 기도하고 여섯 번째는 나중에 결론은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거의가 이기적인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간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당신을 향하여 눈길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우리의 심령은 영혼을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심령이 축복이 옵니다. 의미 있는 소리는 여러분 뇌를 움직이지만 의미가 없는 소리는 심령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강력하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언어가 여러분 나오기 전에 뇌가 먼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움직이면 그래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움직이면 잠자는 심령을, 영혼을 여러분 깨우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칠 때 주무시는 주님이 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같이 주님과 항해할 때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피바람이 몰아칠 때 배가 요동을 칩니다.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무셔.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질린 얼굴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놀라느냐 그럽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합니다. 바다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 사단도 고개를 숙이고 마귀도 고개를 숙이고 고난도 고개를 숙이고 불평 불만도 고개를 숙이고 고통도 불만을 숙이고 질병, 모진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뿐이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병들었고 내 믿음이 시들었고 내 믿음이 잠잤고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여러분 녹슬었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외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화됩니까?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심령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심령에서 감동과 기쁨과 은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영적 깊은 수준의 기도를 하라. 영적의 깊은 수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면 됩니다. 하루에 1000번씩만 주기도문 외우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이면 7000번입니다. 7000번 하나님 아버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7000번만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 안 해줄 수가 없고 축복 안 해줄 수가 없고 병든 자를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난한 자를 여러분 축복을 안 줄 수가 없고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은 심령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심령으로 들리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뇌가 잠잠해지면 심령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밤에 집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면 뇌는 수동이 됩니다. 뭐가 움직입니까? 그때부터는 심령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뇌가 쉬면은 심령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 4장 12절에 17절을 이하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가 소리가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즉 한 형상이 내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가 들리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자보다 성결하겠느냐. 여러분 비몽상간에 잠을 자다가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자보다 성결하겠느냐. 여러분
욥이 비몽상간에 잠을 자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즉 뇌가 쉬고 심령이 여러분 움직인 겁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얘기한 겁니다. 욥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아멘 했습니까? 지금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이야.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해도 되려 이제. 욥이 얘기했다니까 진짜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있어. 성경을 그렇게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하고. 즉 자기가 잠을 자다가 비몽상간에 하나님을 본 것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가 잠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현상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즉 의식이 잠잠할 때 심령이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잠잠하면 심령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면을 취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적인 감동과 내적인 음성 그리고 내적인 만남이 심령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9시에 비몽상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비몽상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아마 같이 일행 중에 식사를 할 시간인데 식사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 옥상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지붕이 빤빤합니다. 흙으로 돼 있어갖고 그래서 기도하러 이 옥상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옥상하고 달라요. 기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모두가 다 작은 예배처예요. 그런데 비몽상간에 하늘이 열리더라.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즉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에 그의 의식이 비몽상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기도가 깊은 수준까지 영적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영적 깊은 수준까지 임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적 깊은 수준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늘 그래서 언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늘 언어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 말 속에 공이 있고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을 수가 있어요. 판사가 재판할 때 사형 그리고 땅 사형이에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말 한마디로 인간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의 말 한마디로 무죄,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믿음 안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자가를 7개 넣기로 약속했어요. 몇 개? 몇 개? 한 개 더 집어넣으면 8복이 와. 할렐루야. 8개 넣으면 더 준 줄 믿습니다. 언어는 인간을 감추게 합니다. 소리는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뇌를 움직이게 하는데 소리는 영혼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언어는 의식의 표현에서 나오지만 소리는 그 사람의 내적에서 흘러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내적에서 나와. 즉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올바르면 선한 말이 나오고, 양심이 깨끗하도 선한 말이 나오고, 정직의 말이 나오고. 그러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더럽고 믿음이 오염이 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하나하나도 정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내적 음성도 올바른 음성이 나오지 아니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의 말 하기를 여러분 즐겨야 하는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뇌를 움직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리는 영혼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상대방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속을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것이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을 토해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내적 영혼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복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더러운 악한 것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을 문을 여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내 심령을 여는 거예요. 양심을 열어놓습니다. 믿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뇌가 움직이는 것보다 심령이 변화되어 어떤 치유 변화가 정화가 있을 때지. 순수한 기도가 심령을 변화시키고 응답의 속도가 빠릅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유순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독한 사람들이 왜 독해집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내 잘못한 것이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믿습니까? 기도하면 당신의 양심이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움직여. 시계바늘이 양심이 움직여. 선한 길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고 목사를 뒤에서 흔들고 비방하고, 결국은 양심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처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이 유순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올바르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나쁜 기운을 토해내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들 동료지간에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면한다는 것이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고,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가 거꾸로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가 있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 상대방이 여러분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도와준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거든, 남을 비난하거든, 남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 것이 의가 나타나요. 어떻게 자기가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켜주겠다고 얘기해요. 말이 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누가 지켜줍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아버지가 신장이 2개가 망가져가지고 방송에 나온 거예요.
신장을 이식을 걸 찾는데 아버지가 53살이야.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있나 해서 자식을 불렀어요. 큰아들을 부르고 가운데 딸 하나 부르고 막내 아들을 불렀어. 자식을 셋을 낳았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먼저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신장이 2개가 망가져서 곧 돌아가시게 했으니 누가 신장을 한쪽 걸 떼서 아버지가 줄 수가 있겠는가? 먼저 큰아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제 자식도 2을 낳았는데 이 애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난 마누라도 있고 그 살려면 정정인데 아버지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의사가 그렇습니다. 신장 한쪽 거 띄어도 오래 산다. 걱정하지 말라. 아닙니다. 내가 신장 잘라서 봉합할 때 내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 어떻게 내가 의사 말을 믿습니까? 큰아들이 거부를 했어. 둘째 딸은 대학교 4학년이야. 아이고 아버지 나는 시집도 안 갔는데 지금 벌써부터 신장 하나 띄면 어떻게 됩니까? 애 낳다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었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 신장 띄어서 줄 수는 없죠. 나는 못합니다. 아직도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학교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딸이 그냥 나가버렸어. 3번째 아들 하나 남았어요. 막내 아들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신장을 많이 안 하면 소변이 막히고 해서 죽을 수가 있으니 신장을 하나 띄었으면 한다. 물어봅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셔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버지의 몸이 아픈 것도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팠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방송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내 뱃속에 난 새끼를 믿을 수가 있어? 하다 못하니까 아내가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 제 거 한번 신장을 한번 검사해 보시라고. 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으면 내 것을 띄어서 남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종합 진찰했더니 마침 맞아. 그래서 아내 것을 띄어서 남편에게 줬어. 세상에 믿을 자식이 어디가 있어? 자식이 애미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래도 가지 않는 녀석들 어떻게 믿고 살아? 천국을 보게 해주겠다는데 잘되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신장을 하나 공파스를 하나 띄워달라고 하는들 그 자식이 띄워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살 만큼 사셨으니까 살다 가십시오. 다 그러지.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어찌 이렇게 세상이 병들은지 모르겠어요. 왜? 가정이 병들으니까. 믿음으로 키웠으면 그런 얘기가 없죠. 평택에서 교통사고 난 거 있을까 아실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고가도로에서. 50주들 났을 때 한 아버지가 중상을 입었어요. 간이 손상이 너무나 많으니까 학교 갔다 그 소식을 듣고 핸드폰을 듣고 자식이 병원에 쫓아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내 간이라도 떼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붙여달라고 의사 선생을 내달리는 그런 자식도 있었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가 부모가 건강해가지고 나를 이만큼 지금 학교까지 보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있을 것이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의사도 감명을 받았어요. 부모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토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토하면 세상의 어떤 궁전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 궁도 부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욕심 많은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대통령 궁도, 왕궁도, 여러분 별장도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빈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지옥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은 내가 만들어. 누가 만드는 게 아니요. 내 마음의 지옥이야. 내 입술로 지옥을 만들어. 그래서 세상은 악들이 많아요. 악한 영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나다. 나부터 오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악이 나오니까, 내 심령에서 악이 나오고. 왜? 기도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나다. 그래서 모든 고통, 고난, 상처, 여러분 나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내 입에서. 고부간의 갈등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부간의 갈등이 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든 며느리 입에서 나오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며느리들 힘이 셉니다. 시어머니 그냥 꼬장꼬장거리면 이것 봐라, 멱살 붙잡고 확 내동댕이 쳐버려요. 14년 전에, 14년 전에, 지금 15년 되네 이제, 나한테 이런 성도가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야. 집사님인데 기도 좀 해달래. 덩치가 좋아. 여자가 덩치가 아주 좋아. 우리 어머니. 내가 딱 보니까 남편도 꼼짝 못하게 생겼어. 한가닥하게 생겼어. 밤에 내슬림 벌렸다 하면 가게 생겼다. 그런 여자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철야 집회 나한테 왔는데 뭐라 하냐, 목사님 내가 손 좀 보고서 여기를 왔거든요. 내가 누구를 손을 댔는지 목사님 능력 있으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점쟁이가 됐어. 내가 그래서 안수를 했어. 머리에 안수했어. 안성에서 왔어요. 안수를 딱 했더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멱살을 붙잡고 시골 토방에 내동댕이 쳐버렸어. 마루 끄트머리 내동댕이 쳐갖고 시어머니가 허리가 뚝 분질러졌어.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아무 소리 없지만 뚝 분질러져 가지고 시어머니가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어. 내가 그대로 얘기했어. 내가 네 시어머니는 정릉에 산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는 판잣집에 살아. 너는 어디서 사는지 내가 일러줄까? 너는 34평 아파트에 살아. 네 남편하고. 다 그랬을 때 놀래버려. 아이고 목사님, 아유 진짜 능력 있으시네요. 그게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 그럼 어느 날 또 나한테 또 나타났어. 내가 왜 오셨는지 목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 네 시어머니는 판잣집, 정릉 판잣집에서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해서 냉골에서 잠을 자고
그나마 아들 하나 난 것이 너한테 뺏겨가지고 한탄하고 눈물로 한숨 새고 목숨이 고래심줄이라 죽지도 못하고 눈물로 한숨 새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무지라. 너 여기 오기 전에 네 남편을 멱살을 붙잡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동댕이를 쳤구나. 그리고 네가 지금 여기를 왔구나. 맞아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멱살 붙잡고 출근하는데 내동댕이 쳤어요. 내가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쓸까? 잘했다. 더 두드려 패라. 별나마 며느리도 다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손에서 나오고 내 손이 멱살 붙잡고 시어머니 토박 마루에 밑에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마루 끄트머리 거기에 허리가 닿아가지고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부러져 버렸어. 그런 며느리 있어요. 네? 저 전도사라고 돌아다녀요. 또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주님도 여목사를 좋아하지 않아. 결론입니다. 우리가 죄가 나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 속에는 변화와 승리를 만들게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충할 것이고 고통이 충할 것이고 시험이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허약할 때는 영적인 신령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명도 피곤하고 또 피곤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곤하다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 1시간 잠을 자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30분 잠을 자도 단잠을 자고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영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도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일이 즐겁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열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 사업하는 것도 즐겁고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더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것도 재미가 있고 복이 솔솔 두르는 재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에 재미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않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영이 약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주게 만들어요.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한 영이 틈을 타서 그 영 속에 사단이 들어온 것뿐이야.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도 내 영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심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지만 여러분 함부로 욕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당신은 주님이 내주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같이 계시기에 여러분 사소한 것도 용서치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입으로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언제나 주님의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시인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본 바울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양각색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천국은 기도하는 자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천국은 죄도 없고, 천국은 미워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모함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시기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괴롭히는 것도 없고, 천국은 고소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질병도 없고, 천국은 시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천국은 기도하는 자의 여러분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여러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가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낼 수가 있고, 고난이 물러나고, 고통이 무너지고, 가난이 물러나고, 질병이 물러나고, 영적인 축복까지도 덤으로 받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지길 원하고, 내 육에 지식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늘 내 영이 있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입술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